단기 선교 주간이 이제 시작되거나 막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사왔던 옷을 이렇게 한번 인도 전통 복장을 하나 입어봤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단기 선교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녀왔던 그 단기 선교 사진들을 펼쳐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주면서 그들의 영혼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 두 번째 시리즈 사랑은 온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김유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아멘. 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오늘의 그림 컷으로 가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다양한 삶을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에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컷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의 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에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기도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컷이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한 옷이 되고 싶습니다. 오셔서 제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나의 머리에, 나의 이성에,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주셔서 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저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언어와 행실을 점검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안겨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쓰는 것. 사랑을 오래 참는 건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 이럴 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겠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이 온유하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유의 사람, 모세. 근데 이 온유하다는 그 단어의 뜻은 길들여진 온순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세고 거칠고 사나웠는데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진,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온순하게 앉아있는, 길들여진 잘 훈련된 애완견과 같은 것입니다. 길들여진 온순함. 예, 사랑은 온유하다. 드셌고 거칠고 사나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인의 손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길들여진 온순함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마음을 쓰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자기 중심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 처음부터 되지 않죠. 내 기분이 중요하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죠. 내 생각이 거칠고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드세고 내 마음이 사나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 앞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기분, 감정을 존중하는 그런 온유함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현이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온유함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배경이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모세 너 그렇게 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젊은 시절 이런 비방을 받았으면 모세는 거세고 드세고 사나웠습니다. 모세의 생애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네, 모세는 의협심이 강했죠.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동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근데 문제는 이튿날 다시 나가서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튿날 나갈 때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영웅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모세를 영웅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동포들을 돕고 싶었어요.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는. D.L.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설명했는데요. 애굽 궁정에서 왕자 모세의 존재는 굉장한 존재로 착각할 만큼 He was somebody. 내가 어떤 누군가인 것처럼 그는 사나웠고 드셌고 거칠었습니다. 물론 의협심이 넘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He was nobody.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미디안 강야에서. 십보라와 미디안 강야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성실하게 40년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 자신의 삶의 형태를 표현해서 난 나그네 같다. 엘리에세,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나그네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마음을 투영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소명을 만날 때까지 그는 평범한 삶으로 목자로 가정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묻혀 부르심을 볼 수조차 들을 수조차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는 신을 벗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He was God's buddy,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죠. 주님이 붙여준 별명,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모세가 먼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십니다. 온유한 자. 시편 25편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온유한 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마음을 쓰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정의로 지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온유한 사람의 열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납고 드세고 거친 사람들에게는 그 기업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길들여진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 모세를 닮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도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온유함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길을 소망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너희는 피곤하여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면 짐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삶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 온유함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드센 사람, 거친 사람,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한
주님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기분, 내 생각에 너무 집중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함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삶에서 베풀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 모세는 400년간 노예 근성으로 찌드는 사람들을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개성이 각각 다르고 살아온 삶의 태도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온유해집니다. 화가 나게 할 때는 반석 이렇게 칠 때 2번 내리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화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모세도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 백성들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처럼 드세고 거칠고 사나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새살이 돋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는 씻기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세의 삶에 온유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어떤 이런 순간이면 내 기분, 내 감정에 욱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나대려고 하면 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 감정과 기분이 막 이렇게 나쁘게 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인생에 경험할 수 없었다. 분명히 이 순간에는 화가 나고 거칠어지고 기분이 상했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깃들여진 것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모세를 평가하는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세가 처음에는 무엇이 된 것처럼 모세가 자신만만했지만 강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게르손
에베네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죠. 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다듬어져 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를 담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